1번 문제, 여러분 주보에 가운데 나와 있죠? 네, 가운데 주보를 다 펴보시고요.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신자들의 죽음에서 그리스로부터 어떤 유익을 받습니까? 아멘. 네. 여기 보면 신자들의 죽음인데 그게 유익하대요. 어떤 유익이 돼? 유익. 이 말이 좀 맞을까? 죽음이 유익을 할까? 유익할까? 이렇게 우리가 쉽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의문을 들 수 있는데 그 앞에 단서가 있죠. 유익을 받습니까? 어떤 유익을 받습니까? 라는 그 문장 앞에 뭐라고 했죠? 그리스로부터 어떤 유익을 받느냐라는 것이죠. 예, 그리스로부터. 저는 뭐 죽음에 대한 예찬론자도 아니고 또 죽음을 성도이지만 막 기다리거나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모합니다. 네, 사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의 그 임종을 최근에 지켜본 적 아니면 오래전에 지켜본 적 있으시죠? 한두 번 다 경험했을 텐데 제가 최근에 아주 최근이죠. 이태열 집사님의 임종을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임종을 맞이했는데 임종을 이렇게 임종을 지켰는데 병원에 계시고 이제 임종을 앞에 두고 제가 마지막 임종 기도를 해서 머리에 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전혀 의식이 없는 분이었거든요. 분인데 그러는데 한참 있다가 이렇게 거의 기도를 끝났쯤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끝까지 살아있는 기능이 청각이라고 하죠. 예, 청각. 이분이 기도를 들으셨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도를 딱 하니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20분 있다가 이렇게 거기에 다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생각하기를 이 삶이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이지? 그리고 삶과 죽음의 간격은 시간적으로 5분도 안 되는구나, 20분도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는데 반드시 성도도 죽지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된다고 하죠. 특히 웨일 다이빙에서 이렇게 죽음을 잘 준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오늘 신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길 원하는데요. 자, 신자들의 죽음의 이제 유익을 보는데, 첫 번째 신자의 죽음에 일반적인 유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신자는 여러분 죽을 때 영혼과 몸이 분리되죠. 분리돼서 이거는 부활 때까지 계속 되는 거예요. 부활할 때까지 계속 되는데. 근데 신자에게는 그리스도부터 죽음이 유익을 갖게 되는데요. 어떤 거냐? 그래서 행복한데 더 이상 죄악을 짓지 않게 되어지고 또 육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고 다윗이 시편 31편 10절 말씀 보면은요 자신의 그 인생을 뭐라고 표현해요?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냈다라고 했어요.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의 일생을 보면 진짜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슬픔과 탄식. 그래서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고 나의 뼈가 쇠하였다. 이런 말씀이 정말 맞아요. 그러면서 그는 굉장히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그랬어요. 예. 어쨌든 간에 신자는 이제 언젠가 죽지만 더 이상 세상에서 싸우게 되는 죄와의 싸움도 없고 그리고 더 이상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통받지 않는 그곳이 바로 신자들이 또 신자들이 얻는 유익인데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말씀을 좀 보면서
또 질문과 답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길 원하는데, 여러분 답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답을. 신자들의 죽음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을 받습니까? 답 시작. 신자들의 영혼은 그들의 죽음에서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첫 번째 유익이 뭐냐면요, 영혼이 완전히 거룩해짐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완전히 거룩해짐의 유익. 여러분, 우리가 신자이지만 이 땅에 살 때는 끊임없이 이렇게 은혜와 또 거룩함 앞에서 늘 죄와 싸우면서 살잖아요. 그렇죠? 예, 죄와 싸우면서 지내는데, 이게 이제 신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구원이 전 영역에 미칩니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되고, 또 악한 자들의 어떤 간계라든가 또는 공격에서부터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고 모든 원수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때 특별히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희미하게 보이나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됐다. 그게 완전한 지식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은혜의 증가를 이제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특별히 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왜냐? 지식에 대해서 완전한 지식을 갖게 되어지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보이기 때문에 주님을 또 하나님을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특별히 죽음에서부터 거룩해지는 이런 거룩함에 있어서 완전해지는 그런 은혜가, 또 그런 유익이 첫 번째로 있게 됩니다. 영혼이 완전히 거룩해진다.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완전하게 살 수 없지요. 거룩해질 수도 없습니다. 늘 싸워야 되고 늘 투쟁을 해야 되고 전쟁을 치러야 되겠지만, 죽음으로써 얻는 첫 번째 유익은 영혼이 완전히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완전 구원을 말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유익은 뭡니까? 영광으로 들어간 유익이 있다. 영광으로 들어간 유익. 다시 질문을 보면, 답을 보면, 신자들의 영혼은 그들의 죽음에서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어디로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영광 속으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과 지옥을 갈까요? 아니면 어디를 거칠까요? 바로 가죠. 바로 즉시. 여기서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구천을 떠도나? 영혼이 구천을 떠도나? 이거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얘기고, 또 어떤 일단은 이 사람의 수명이 있는데 80을 살든 90을 살든 수명이 있는데 그 수명을 다 하지 못하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을 수 있는 그 사이, 90을 살았는데 80에 죽었으면 10년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 10년 동안 영혼이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주장하느냐면요, 베레아, 저 성락교회 기신론, 그런 데서 이제 하는 이단이 영혼에 대한 이단, 그런 주장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즉시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영광 속으로 들어간다, 즉시 들어간다, 이 말이 바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영광 가운데 여러분 즉시 들어가서 영광으로 들어간다.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말, 오늘 우리 누가복음 23장 43절을 읽었는데, 여기 영광으로 들어간다. 낙원이죠, 낙원. 네,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해서 낙원에. 예,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겠죠.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 영광 가운데 계신 곳이 있는데, 그곳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들어간다는 것인데, 예, 그래서 그는 주님 먼저 가신 그 주님과 교제하고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는 완전한 거룩해지고, 또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이런 것들을 쉬지 않고, 특히
먼저 간 성도들, 먼저 간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과 또 천사들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나누는 상태. 오늘 제가 아침에 우리가 찬송가 27장을 불렀지 않습니까?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찬송을 우리가 불렀는데 그 찬송 안에 이 영광스러워 들어간다는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한번 볼래요? 27장 찬송가 아침에 불렀던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 권사님 반주 한번 쳐주실래요? 예.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예. 특히 4절 5절 말씀 보면 찬양 가사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 한 번 더. 해같이 빛나네. 2절.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저 사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5절 가사를 보면 주님이 보좌에 앉았어요. 그리고 내 천한만 거기에 이르는데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몸소 배울 때 내 기쁨이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이게 바로 죽은 자들이 얻는 유익이죠. 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별로 안 기쁘시죠? 주님의 영광 볼 때, 주님이 계신 영광을 볼 때 그 영광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 이게 큰 축복이고 유익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네 번째 유익이, 네, 4번.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유익이다. 이렇게 써요. 다시 한번 우리 답을 보면, 신자들의 영혼은 그들의 죽음에서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 그리고 즉시 영광스러게 들어간다. 그리고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몸이 그리스도와 여전히 유입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 여러분 여기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죠. 예, 영혼과 육이 분리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와 신비하게 연합되어 있는 자 되지요. 되죠? 예. 근데 죽음이라도 신비하게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갈라지지 않습니다.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요. 예.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네. 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띄어졌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제 영혼과 육이 분리되지만, 그래서 몸이 썩고 또 없어질 수 있겠지만, 신자의 육체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쉬는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언제까지? 부활할 때까지 잠자는 겁니다. 예.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서 잠자고 쉬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육신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죠. 올라가실 때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올라가셨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신자의 육신은 비록 우리가 죽었어도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서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겁니다. 전혀 새로운 모습, 영원한 모습으로. 예. 여기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육신도 이제 주님과 연합되어 있어 부활하잖아요. 하는데 그때 부활할 때 성령 전으로 부활할까요? 성령 후로 부활할까요? 여기는 성령하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시죠? 네. 성령 전일까요? 성령 후일까요? 네. 그때 가봐야 알겠지 뭐, 그죠? 네. 네. 여러분 성령 전이든 성령 후든 상관없이 자연 그대로. 그런데 부활할 때 어떤 부르더라고요. 목사님, 그 부활할 때 몸이 어린 나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언제 때 모습으로 부활해요? 언제 때? 신령한 몸은 부활하는데 그 신령한 몸의 부활에 육신의 몸은 부활하잖아요. 그죠? 네, 부활하는데 성령 전 성령 후 그리고 몸은 상태가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태의 몸으로 부활할까요? 굉장히 왕성하게 이제 여기저기 이제 발표를 하시는군요. 예.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나이가 몇 살 때? 많은 학자들이 그때 몸을 가지고 우리도 30대 몸을 가지고 부활할 것을 그것도 신령한 몸으로 물어봤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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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단되나 이거? 네. 네. 성경에 있냐고요? 그러니까 아기 때 죽은 사람이든 나이 때 죽은 사람이든 신령한 몸으로 30대 몸으로 가장 건강할 때 가장 아름다운 때의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육신의 모양을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부활은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주님께서 하실 거니까 우리가 뭐 거기에 갑론을박 하지 말고 성경이 있느냐 처음 듣는 얘기냐 그걸 가지고 지금 자 어쨌든 많은 학자들이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이때 늙은 자의 모습으로 부활할 거냐 젊은 자의 부활할 거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한대요. 가장 네 그쵸. 늙어도 아름다워요. 각각의 늙음에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성숙하고 깊고 그런 의미의 아름다운 모습도 있죠. 네. 자, 어쨌든 우리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죽은 육신과 우리 주님의 연합은 헤어지지 않거나 떨어지지 않는다. 계속 있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유익이 다섯 번째 유익 5번. 자, 5번. 죽음이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얻음의 유익이 있다. 다른 것을 얻음의 유익이 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자들의 영혼은 답을 읽어봅시다. 시작. 신자들의 영혼은 그들의 죽음에서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부활 때까지 무덤에 쉽니다. 아까 육신의 상태가 이제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그리스도 연합해서 쉰다라고 얘기했고요.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모든 걸 잃는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다가 끝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모든 걸 잃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놓고 가니까 잃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신자의 죽음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에요. 뭘 얻습니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이미 영광에 들어간 상태들에 있는 그 경건한 자들과 교통하며 또 교제하며 살 수 있는 것을 얻게 되어지고 또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도 얻게 되어지고 그 외에도 수없이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예. 그런 의미에서 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고 또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죽음을 사모했어요. 그게 인생, 그의 세상적 기준을 봤을 때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부족함이 없죠. 이 땅에서 그런 부귀영화를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고난과 또 능력도 있고 또 모든 배경도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더 사모했고 또 이 땅에서 어떤 비참함보다 늙고 병든 육체의 그 삶보다는 그리스도와 황홀한 교제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또 그날을 사모했죠. 또 기대했죠. 예,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얻는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네,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더 한 군데를 더 보면 불신자의 죽음의 상태. 여러분, 불신자도 신자도 다 죽는데 불신자들의 상태는 어떻게 될까? 불신자들은 어디 갈까요? 영원히 불못, 지옥 가죠. 자,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을 보면서 이 지옥이 누구를 위해서 준비됐는지 한번 볼까요? 네. 찾았습니까? 찾았으면 아멘. 안 찾으신 분들 앞에 보시고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어디에?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비된 영원한 불, 여기가 어디입니까? 지옥. 불, 다시 보여줄래요? 예. 다시 띄워주세요. 네.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 여기가 지옥인데 누구에게 예비된 겁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어디를 떠나서? 저주를 받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즉 마귀와 불신자들, 마귀와 예수를 안 믿는 자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천국과 지옥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 생긴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생긴 거예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생겼는데 지옥은 마귀와 불신자들과 그 쫄개들을 위해서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누구를 위해서 생긴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있는 자를 위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이 예수 안 믿고 그들을 위해서 예배된 지옥에 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구원하는 통로로서 우리가 사용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결국은 그들이 예수 믿게 만드는 정말 긴박하고도 중요한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어디 갈까요? 다
어디 갑니까? 예비된 지옥을 가는 거야.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을 가는 거야. 그렇게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같은 말. 최후의 심판이 한 번 있잖아요. 그죠? 최후의 심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눠지고 이제 끝나는 거지요. 끝나는 거잖아요. 그 전에 계속해서 이제 지옥에 있고 또 천국에 있어요. 있는데 한 번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시는.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지 않습니까? 부활해서 심판을 받죠. 그래서 네. 장소가 틀리긴 왜 틀려요? 네. 음부나 지옥이나 예. 그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는 음부하고 극락 세계가 있다. 극락 세계? 낙원. 주여. 여러분, 재림하시는 걸 믿으시죠? 예. 예. 그러면 죽으면 보십시오. 아까 영광스러운 즉시 들어간다고 했잖아. 영광 속에. 그게 지옥으로 즉시 들어가는 거고 또 천국으로 가는 거고 불신자들은 지옥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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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부하고 낙원. 여러분, 음부하고 낙원이 음부는 지옥과 같은 말이고 낙원은 천국과 같은 말이잖아요. 장소가 다르다는 말은 아만. 예?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영혼들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극락과 극락이라 헷갈려. 예. 어디 있는 거? 예? 낙원. 그 낙원이 어디예요? 네. 이르죠. 네. 예. 새하늘 새 땅을 만든 땅. 예. 예.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를 했던 적도 있는데 정리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께서 만든 새하늘과 새 땅에 다 들어가죠? 믿는 자들 새하늘과 새 땅에 가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잖아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통치받는 천국이잖아요. 네. 장모님 말씀 그거 같아요. 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데가 있어요. 다르다고? 예.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개념을 보면 다를 수 있겠죠. 그죠? 예, 새하늘과 새 땅. 예. 천주교는 연옥이 있다고 하죠. 네, 중간에 거친다고 하죠. 우리 중간에 거치는 건 절대 없습니다. 네. 그 장소의 개념이에요. 연옥이라는 건 장소의 개념이죠. 네. 네. 네, 불신자들은 어쨌든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바로 감옥에 가고 지옥에 떨어지고요. 그 영혼은 이제 마지막 심판 날까 때까지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예. 타락한 전서도 이제 그 어둠에 매여 있게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심판날을 기다리면서 고통과 울부짖음 속에서 이제 심판을 기다리게 되겠죠. 네. 예. 자, 또 언젠가 한번 더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실천상을 읽어볼까요? 실천상. 네. 1. 실천상. 신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을 알기에 삶을 힘써야 한다. 예, 경건한 삶에 힘써야 된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그리고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 예,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릴각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예. 여러분 이 사실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 정말 중요한 겁니다.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주님 만날 것을 알기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믿음을 지켜며 경건한 삶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교회 안에서만 신자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 신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경건한 삶이죠. 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는 우주의 종말이 아니라 개인의 종말도 언젠가는 찾아온다는 진리를 인식하며 그날을 뭐 해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의 종말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종말, 개인의 종말 곧 하늘나라 가는 것 언젠가 찾아온다는 그 진리를 인식하면서 그날을 이제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네. 자, 마지막 이 나눔 봅시다.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25장 41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네, 마태복음 25장 41절. 네. 자, 네, 읽어봅시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실 때 우리가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누군가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예, 누군가를 만들어졌다. 예,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이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만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천국을 모르고 또 지옥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음과 함께 지옥이 있음을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는 말에 대해서는 거부를 별로 안 해요. 예, 워낙 천국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다른 종교에서 천국을 얘기하는데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 거부를 많이 해요. 지옥에 대해서. 예, 지옥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게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옥 가기 싫다는 얘기거든요. 예. 부정한다는 것은요 강한 근거이에요. 강한 근거. 예. 우리가 지옥을 가게 하지 않도록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들어가게 하시고 언젠가는 예수 믿는 날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 이번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여러분 부담이 아니라 하늘나라 잔치를 이 땅에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그 일에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는 일이니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